할렐루야. 새벽을 깨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에 가장 집중하셨나요? 다시 말해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또 전념하는 대상은 무엇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7장은 사마리아의 함락 사건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추방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사력의 차이 때문일까요? 물론 아수르에 비해 군사력이 약한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침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그 일이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군사력과 같은 외적 문제로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적인 문제가 아닌 보다 근원적인 데서 찾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을 향해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매일 열왕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대개 한 왕의 이름이 소개되면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엘리야, 엘리사 등 탁월한 선지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의 길과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이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 이유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따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대항에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며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세웠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여로보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시행한 것인데요. 그것이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와 왕에게 이르기까지 약 2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 종교의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나누며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 설교에도 복습이 필요한데요. 아하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자신이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게 되자 자신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보낸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인 아달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손주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고 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아달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세상의 것을 따르는 그 혼합 종교의 관습이 강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 때부터 이방 여인과 통혼하며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혼합 종교가 생겨난 것이지만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혼합 종교인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교회만 다닙니다. 절이나 성당에는 다니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혼합 종교는 어떤 절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는 것보다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집중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성도님들께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내가 가장 집중하고 전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셨나요? 혹은 말씀이셨나요?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매력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왜 계속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에 더 집중했고 그 왕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지만 듣지 않은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고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 있었는지를요. 가령 그 대상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근거해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성적인 욕망이 될 수 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근거로 육체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산당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산당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다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자유라는 선물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 또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빼앗겨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나의 산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영적인 종교 개혁을 시행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는 거의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평가된 왕이 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라고 평가되어 있고요.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왕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이 두 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 개혁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백성들까지도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본받아 영적 종교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종교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일에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일과 주일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즉 매일을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이방 신정과 그 산당을 제거하듯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정과 산당,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여기 10,000원이 있는데요.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이것을 버려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영적 종교 개혁을 시행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아마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권사님과 새벽 운행을 할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 권사님께서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읽고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아마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이처럼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통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올해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성경 암송 책자가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는데요. 정교인 성경 암송 운동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계시죠. 물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렵다면 필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필사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리내어 통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교인 성경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종교 개혁을 시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 유지와 삶의 안정에 더 큰 매력을 느껴 결국에는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떠나야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매력을 느낀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영적인 종교 개혁을 시행합시다. 물론 절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 늘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영적인 종교개혁을 시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하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매력을 느끼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전국 노회장 협의회 연수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위로와 채우심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